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삶의 머리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삼손의 길고 긴 스토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사사기 17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서 앞부분을 간략하게 돌아보자면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기의 서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이유와 더불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기억하실 텐데 사사기에서의 이 순환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바로 타락과 심판, 회개와 간구, 사사를 통한 구원이 계속적으로 사사기 전체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했고 반복되는 죄의 양상은 더욱더 짙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였죠. 바로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블레셋에 의해 정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부르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었던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하기보다는 또다시 범죄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들이 처했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의 악함 때문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사들, 그들이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자 더 큰 권력을 그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었고 또한 자녀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되물림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까지 내기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왕 되려 애썼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고 그가 아무리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 사사를 우리는 결단코 의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될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야 될 참된 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이제 에필로그,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더욱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커다란 범주 안에서의 범죄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과 혹은 지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17장과 18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가의 집안 이야기와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레위의 제사장에 관련된 사건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장과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그들이 둬서는 안 되는 첩에 관련된 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관련된 전쟁의 내용으로서 이제 사사기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외부의 공격과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죠. 더불어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이 힘든 시간들,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드디어 우리 사사기 에필로그죠.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7장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가의 집안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1100세겔을 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큰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이 이 은 1100세겔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장인 삼손과 관련되어서도 이 은 1100세겔이 미리 등장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우리가 생포하고 포로로 잡을 수 있도록 그녀를 매수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 은 1100세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은 1100세겔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길거리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남의 집 앞에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버리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문을 써놓죠. 이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다음에도 이런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은 내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당신에게 보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벌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냥 쓰레기 하나 갖다 놓는 것, 재활용품 하나 갖다 놓은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보복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거의 4억에서 5억에 관련된 은 1,100세계를 훔쳐간 사람을 향한 그 저주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상심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미가는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자신이 훔쳤던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돈을 다시 찾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저주를 다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어머니였다면 돈을 훔쳐갔던 이 아들을 혼내고 벌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가가 했던 이 행동들은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저촉이 되는 범죄를 그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이는 불효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이 아들은 불효자로 낙인이 찍혀서 언젠가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즉결 심판이죠. 돌에 맞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 앞에 아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죠.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다시금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내가 이 아이를 발견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아들이 목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지켜보게 되었고 그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된 이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반겨 껴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다시금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그런 반가움의 표시도 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이 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그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껴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의 행동은 더 잘못되고 더 악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미가가 훔쳤던 그 돈이 유산은 아닐지언정 유산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돈을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훔쳐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함이 맞았습니다. 10계명의 말씀에 준하여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계명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을 때에는 자자손손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10계명의 그 율법이죠.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와 책망이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갔던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책망을 하기는커녕 자기가 내뱉었던 저주를 거두어 드리게 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뱉은 축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들을 혼내지 않고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이죠, 우상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금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내가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 즉 헌금을 했는데 그 목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런데 그 헌금한 목적과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행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되어야 맞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헌금을 바치오니 이 헌금으로 이제 또 다른 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위반되는 그러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게 어느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미간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성도님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신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들만 가득 그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허락하신 10계명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불순종을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죄악의 온상인 우상까지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기준이다라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집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죄악의 바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잠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가의 집안,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름을 가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한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찾은 돈 은 1,100세겔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고자 헌물했던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신실함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순간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신앙과 결부된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바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만 그들이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의 집안, 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가의 집안이었지만, 이 집안의 그 면면들,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이 가정은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했고,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교육,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각 개인의 머리와 주인과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이고 머리요, 모든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너무나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까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목표점이 될까봐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율법 10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들 역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양육하고 책망하기는커녕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온갖 우상들, 세속적인 방법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오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녀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어디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 가정을 공격하고 외부의 영적인 세력들이 이 가정을 억누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영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자녀의 문제냐 혹은 부모의 책임이냐를 묻기 이전에 서로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그 누구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그 집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집안에서 모두가 다 죄를 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 가정 안에 영적 마지노선,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누구 한 명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결단코 보여지거나 행해질 수 없는 이 죄악되고 그릇된 모습이 이 집안에서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로 한 집안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집안에는 예전부터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 신당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그의 집안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것은 이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행해져 왔던 그 습관대로 필요에 따라서 신을 하나 더 만든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집안에 우상신만 들여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봇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구별된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입혀서 동일한 제사장의 직분,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집안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집 안에 무엇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하나의 영매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드라빔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닌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신당들이 그 집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집안에는 종교 혼합주의, 내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유익하다면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그야말로 짬뽕 신앙이 이 집안에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집안에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가의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미가 역시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마치 보험처럼 온갖 신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집 안으로 끌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을 약속한 온갖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상신들, 각종 우상신들을 집안으로 들여왔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고, 또한 그 자녀들을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결론이자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협과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들의 또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분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저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각종 여러 가지 분야에서 헌신하는 것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바 최선을 내가 다하자라는 그런 삶을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속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헌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종교적인 의식과 어떠한 내 열심과 내 정성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필요와 내 요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얻게 될 번영과 성공과 잘됨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당당하게 내가 부르짖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은 더 크지 않나, 저 자신 역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간의 이 집안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성도님들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습들이 바로 미가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타락상이었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역시 우리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A.W. 토저가 썼던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나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떠한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가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지금 이 질문 자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주어가 잘못되어 있죠. 바로 나라는 대상을 지워야만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기쁨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을 만족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기준과 결정이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도움받고 그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만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내가 기꺼이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 되시면 나의 생명주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신실한 종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릇되고 잘못된 우리가 죄악을 반복하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허락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